네, 현대를 인간 소외 시대라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 소외 현상, 외톨이가 되는 현상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 소외 현상을 극대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간자가 들어갑니다. 인간은 서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그래서 혼자 있는 그러한 시간, 또 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혼자 계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불안한, 네. 어쩌면은 혼자 있을 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being alone,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loneliness,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을 loneliness를 합니다. 또 하나는 solitude, 고독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고독감은 오히려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것. loneliness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극단적인 인간 소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 경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방도시에서 올라서 서울 외갓집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복잡한 서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버리한 저의 정신줄을 놓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토요일인데 종례를 마친 담임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용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바로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학교를 한 두어 주일 나오고는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해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나대는 성격도 아니었고 완전 촌놈이었던 제가 앞장서서 친구를 사귀거나 할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사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문마다 창살이 있었고 병원 냄새도 나지 않았고 면회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를 더욱 난감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와 함께 면회실로 들어온 그 친구의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신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원은 바로 유명한 청량리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었으므로 그것이 굉장하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예수라고 왜 주장할까 하는 그런 생각. 이 일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전혀 생소한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주변에는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친구들이 주변에 자주 생겼고, 그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많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해도 많아졌겠죠.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멀리하고,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큰 우환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 이상자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혼자 있을 때, being alone, 혼자 있을 때 나는 롤리니스, 외로움을 느끼는가, 아니면은 솔리튜드, 고독감을 느끼는가, 그것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정신 이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신 이상자나 또 귀신 들린 자나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 예.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 동일시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예, 제가 그동안 열심히 독서하고 묵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이상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같은 상황에서 공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둘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하여간 어떻든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고 이웃들과도 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괴성을 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지만 번번이 괴력으로 끊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자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무덤에서 둘이 살고 있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혼자 살고 있건 서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소외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나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나이처럼 중증은 아니지만 너도 나도 유사한 현상들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특히 복잡한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와 고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왕따라는 말이. 이 왕따는 뭐냐 그러면 현대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에 포악성까지 더해져서 만들어낸 가장 나쁜 형태입니다. 이 왕따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는 목숨이 상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 극심하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왕따의 대상은 주로 약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더 사랑해주고 더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을 알아야지, 그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로운 가운데서도 롤리니스,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집착을 사랑으로 알고 있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그 존재 자체, 인격, 성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소유물이 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거나 여러 다른 방법, 음주를 하거나 그러죠. 사람도 그와 같이 외로움을 깨트리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힘들을 분출할 대상을 찾다가 힘없는 대상,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찾아내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더 집요해지는 이유는 만약에 거기서 탈락하면 다시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소외된 현대인들의 품성에 교묘하게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만난 이 사람은 집단적인 왕따를 온몸으로 앓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도 이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어서 자학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들 현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든 내가 당하든 모두 다 그렇게 하며 소외되고 소외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왕따가 일어날 수 있고 저는 몇 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왕따 시키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일하게 다른 행동을 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 파리사이오스라고 합니다. 파리사이오스의 뜻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자, 예수님도 뭐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구별된 사람, 예수님도 거룩도 구별. 그런데 구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더러운 문둥병자와 구별되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더 물러납니다. 너희들은 가까이 있지만 우리들은 더 멀어져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문둥병자에게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둘 다 구별을 목표로 하였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간격은 훨씬 더 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이 소외라는 거 뭐예요?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격리되는 거죠. 거기에 그것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왕따의 세상, 왕따가 점점 극대화되는 현대에서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그 소외를 해주는 그 길을 찾으시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을 찾으시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예요? 아마존, 구글, 네이버, 카카오 그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하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소외된 그것을 서로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했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사랑과 감정을 담아서 연결해주는 그 길을 찾으시면 어떤 경우에도 성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관심을 보여주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데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로 들어갈 때만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불행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아이디어를 간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해 주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포이에마가 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말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요, 위대한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나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악한 영입니다. 그 사나이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김혜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예언해갖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만났을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아마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갖다가 제가 부목사로 일하는 교회에서 이제 모셔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당도 사람인지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 찾아오면은 바른 말을 한대요. 그 말이 무서웠냐면 여기는 왜 왔어? 예수 귀신 만나러 가!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센 분이시라고 하는 거 무당들도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본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종교학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종교의 본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신들은 그 안에 인격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사랑을 가진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나 교회 다니는데, 자,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 들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걸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신 이상이나 귀신에 걸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그저 막강한 파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S. 오츠의 신앙이 병들 때라는 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복신앙자들만이 귀신 들리고 기복신앙자들만이 정신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 인격체,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나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복신앙자들은 최대의 맹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기복신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했을 때는 목에 힘 빡 들어가고요.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난주 성수주일 안 했는데 지난주 11조 안 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고 감시하는 관리자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저 뭐예요? 기계적인 존재. 저 사람은 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맺되 가장 강한 관계, 부부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돈이나 권력과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랑에는 2등이 없다는 것. 2등으로 공부 잘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두 번째 부자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절대로 2등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모두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짐짓 모른 척 외면하시는 이유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라. 믿음이 삶이 되게 하라. 그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되면은요, 별로 당하고 사는 일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원망,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청년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려운 병에 빠지셔서 수술 중에 있다고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설교 들었어? 예,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이래? 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고난은 확성기라고 그랬잖아. 지금 너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당한 일로 인해서 걱정해서 불안해하면서 울고 있어. 네가 기둥인데 정신 차려.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굳건해져서 그 사태를 지금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증질될 때 결점도 위기도 더 큰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즘은 얼짱 몸짱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짱 몸짱이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크게 성공하고 나라에 큰 덕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전 총리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었고 행운이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1967년 총리로 취임한 그녀는 총리로 재임한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자신의 질병이 나라에 혼란을 줄까 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뭐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길은 외롭다고 그러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 살아계신 실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난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 어느 때나 통하는 최고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탄,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귀신 들린 사나이가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내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요구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 말씀과 명령과 요구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요구가 나를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애가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군 편제로는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사단을 말합니다. 가장 큰 군대 조직, 레기온.
그 많은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들은 거라사의 광인들처럼 악한 영에게 완전히 24시간 내내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간단없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어떤 면은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6천 개의 마귀에 의해서 그 모든 나쁜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면들은 고질화되어 있어서 한두 개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악한 영에 놀아나는 사람들의 특징 목록을 보냈습니다.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사람들,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놀아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목록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악한 영에게 놀아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인간들이 보이는 악한 형태는 실로 6천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나열하자면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나만 그래? 저 사람도 그렇잖아. 왕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하면은 집단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 두둔해 주고 막아주는 그런 사람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야말로 군대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문자 그대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위의 목록들은 모두 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왜 분열시킬까? 악한 영은 동시에 파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3장인가 나오죠. 내가 무별 위에 좌정하며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존재들 위에 좌정하리라. 그것도 부족해갖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겠다고. 여러분 뭉치면은 살고 흩어지면 죽죠, 그죠? 그러니까 분열의 영인 사탄은 사람들에게 점점 소외시킵니다. 따로 놀게 하는 거. 그래야지 파괴하기가 쉽죠. 뭉치면은 힘이 세지니까. 거기에 안 놀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권세를 줄 리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당한 유혹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준 다음에 사탄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거라.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것은 모두 다 내게 넘겨준 것으로. 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예. 다시 말해서 연약한 도련님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돌쇠에게 힘을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만드는데 그것을 생색내느라고, 자만하느라고, 배신하느라고 다 넘겨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안다는 것은 아차, 지금 내가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구나, 이것을 멈춰야지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게 노란하고 분열되고 그 파괴하는데 앞장서지 않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사탄은 뒤에서 조종해서 서로가 소외를 소외시키게 만듭니다. 네. 자, 이 소외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예, 외로움 싫죠, 그죠? 예. 근데 그 외로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내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은 내 최대 약점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왕따가 정말 나쁘다는 것은 뭐예요? 외로움 때문에 생겼다고 했죠, 그죠? 오히려 약하고 모자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괴롭힙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소외될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더욱 집중.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다면 내 최대의 약점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정신병이나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 약점이 집요하게 공격당하여서 사탄에게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독입니다. 솔리튜드.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고독감을 느끼십니까? 차이가 있지만 롤리니스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솔리튜드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리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가신 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있죠.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도통한 사람들처럼 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 예수님은 홀로 계셨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도 홀로 계셨습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감당하셨는데 절대로 예수님도 인간이므로 인격체이므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완전히 완전한 합의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 솔리튜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그 사람들이 도를 통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자연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 네. 자연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은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인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와 같은 차원에 들어갈 때 혼자 있다는 것이 절대로 외롭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진다는 것. 그래도 제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월요일 날 아침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일주일 내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거를 찾으면은요, 그 상황이나 상대방이 전혀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현실이 되고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실체적으로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의논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르게 반응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귀신 들리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사정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웅덩이로서 최후의 심판 때에 사탄과 그 하수들이 들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침 들에 풀어놓은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귀신들이 몰려 들어간 돼지떼들은 갑자기 미친 듯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치달아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양떼들도 있죠, 그죠? 근데 왜 하필 돼지떼한테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어떤 그 사회학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돼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우유도 주고요,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지만, 돼지는 오직 고기만을 준다고 합니다. 고기. 그 다음에 유대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지방이거든요. 근데 돼지들은 있잖아요, 축축한 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을 키우는 것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대요. 오로지 로마와 귀족인들한테 팔아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 돼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2,000마리라고 하면은 대충 계산해도 10억, 20억, 그 마을이 전체 사람들이 투자한 돈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이 놀래서 나왔죠, 그죠? 그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돼지들이 모두 죽어온 것.
그런데 몰려와서 본 것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왕따시킨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까지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놀란 가슴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왜? 예수님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니까. 떠나는 예수님을 온전해진 그 사람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거라.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이상 되는 큰 돈, 그보다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까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해도 우리들은 그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동행하게 됩니다. 어떤 소외, 어떤 고독, 어떤 외로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릴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하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소외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때로는 소외를 조장하고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가장 사랑하여서 언제 어느 때라도 만난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며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행복의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